지난주에 부흥회를 앞두고 있어졌던 특세는 언제나 금요철야로 마치곤 합니다. 지난주 금요철야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특세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칼이 없지만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윗 설교를 하는 가운데 다윗의 처음 시작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 잘 믿는 집사님 한 분과 예수 안 믿는 옆집 아줌마가 길을 걷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길을 가면서 하도 한숨을 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옆집 아주머니가 이 사람아 자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 있는가 하고 위로했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집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이 걱정이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염려는 마음의 문제일까, 환경의 문제일까? 이번 주 부흥회 기간에 있어졌던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품어졌으면 좋겠는데, 강사님을 통하여 반복해서 강조된 말씀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 계속해서 강조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지는 염려와 두려움은 미래를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기에 오늘을 살지만 사람은 내일을 살면서 내일을 설계하기에 내일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오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또는 권력으로 그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무엇이 사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래 강사는 우리 모두에게 내일 일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똑똑하여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지만 결국을 늘 한계 앞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의 삶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을 목말라 합니다. 더 좋은 환경이면 두려움이 아니게 되고 염려가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직업,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좋은 사람으로 환경을 바꾸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여 환경을 바꾸어 보지만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아우성입니다. 신기한 것은 과거 우리 부모 세대보다 10배나 100배나 풍요로워진 것이 틀림이 없는데 웬일인지 사람들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오히려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아우성입니다. 목사님들 목회도 힘들다 합니다.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가까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언젠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는 목회 좋을 때 시작한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더니 지금은 성도들이 개척을 해도 개척교회에 잘 오지 않아.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목회하기 좋은 환경이 언제 있었는가 더듬어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죽어야 했고 고난받아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대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해야 했으니 어느 때에 목회가 그리 쉬운 때는 없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더 좋은 환경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니 환경을 핑계하면 목회도 사업도
삶의 현장도 한도 끝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펼쳐진 문제 앞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극복하여 이겨내기를 원하시니 영적 세계를 보셨던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마치 기후의 곡식을 흔들듯이 너희를 흔들어 보겠다고 너희를 요구했단다. 영적 시각이 영적 시각 앞에서 보여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욥을 청구했던 마귀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이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음을 알고 마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놓아 보시오. 내가 흔들어 볼게. 이 영적 세계를 보신 주님의 기도가, 주님의 말씀이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탄이 밀가부르다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사탄을 다 때려잡아 아무 일이 없게 했단다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사탄의 시험이, 사탄의 요구가 사탄이 너희를 흔들겠지만 결국은 다 때려잡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무엇인 뜻입니까?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이겨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한질고를 없애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표현되어지면서 능력의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된 가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철제무기, 철개하고 철병거를 앞세우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단계에 있어 블레셋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무엇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인 골리앗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소개하기를 그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니 우리식으로 계산하기 좋게 표현하면 3m 하고도 바로 한 40cm가 될 정도의 엄청난 키를 자랑합니다. 거기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어 중무장을 한 상태 속에서 방패든 자가 따로 있고 그의 손에는 창을 들었는데 배틀째, 옛날에 배 짜는 기계와 같은 큰 창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 앞장서 싸움을 도두는데 그 도두는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에 보면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너희들 지금 봐도 상대가 안 되는데 우리 군대와 군대끼리 싸울 것 없다. 어차피 싸움은 이제 결판이 났으니 너희 중에 대표를 하나 내보내라. 대표 장수와 나와 싸워서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혹시 그에게 지게 되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면 하는 요구이면서 이스라엘을 능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능욕하며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블레셋의 문제와 골리앗의 문제 앞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사울은 왕이었지만
어떤 면에서 집안에서 말하면 가장이었지만 골리앗 문제 앞에 숨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숨어 두려워 떨 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숨어 벌벌 떨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점검해야 할 것은 사람은 절대로 어렵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든지 어렵든지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 자체는 은혜입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마치 어긋장 놓듯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다른 길로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흔들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만났다. 우리도 사업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네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듯 우리가 너희를 짓밟아 버릴 거야,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 외치듯 우리네 삶을 위협하고 우리네 가정을 위협하고 우리네 자녀들을 위협하고 우리들의 사업장을 위협하고 우리들의 교회를 위협할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 위협 앞에 우리는 때로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저 주저앉을 것 같은 두려움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말라.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밀려온 골리앗의 문제 앞에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요, 그 현실 앞에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말씀들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밀려온 골리앗 앞에 타협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다윗이 이겨냈듯 저와 여러분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자, 보십시다. 그렇다면 골리앗의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하니, 두려움과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과연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은 이런 어려움, 내일은 저런 어려움, 이런 골리앗이 과연 두려운 존재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골리앗의 정체, 골리앗의 허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골리앗의 허상을 놀랍게도 성경은 단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어떻게 고함을 지르냐면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누가? 골리앗이 며칠을 40일을 언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어 고함을 질렀다.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요. 누가?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와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어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눈이 탁 트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40일을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고함을 질렀다. 그렇다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고함을 질렀으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침 저녁으로 뭐 했을까요? 숨었죠. 낮에는 말하지 않으니 모르겠죠. 각자 직장을 갔다 왔든지 장사를 하고 왔든지. 중요한 건 아침에 걱정, 저녁에 걱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이 며칠을? 40일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과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 왔습니다. 전쟁의 원칙은 속전속결입니다. 빨리 전쟁을 이길 수 있으면 이겨야 국가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군량미도 전략이 되고 집에도 빨리 갈 수 있고 또 이 전선에서 이겨야 다른 전선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어떤 전쟁 자원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밀고 가서 짓밟아버려도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서 이기면 됩니다. 어쩌면 골리앗이 전쟁을 하러 가면 이스라엘은 알아서 쓰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골리앗은 40일 동안 고함을 지르면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일까? 아침 저녁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왜? 빨리 대표돼 버리라는 것인데 왜 40일 동안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것일까? 두말하지 않으니 처음에 대표 나와라, 우리 싸우자 해서 지조 있는 인간으로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고함만 질렀을까? 아니면 골리앗이 인격적이어서 여러 사람 죽일 수 없으니 한 사람만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함을 질렀을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전쟁은 속전속결입니다. 오늘 16절에서 자세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며 두려움을 주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싸우러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골리앗이 싸우러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싸우러 오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막아둔 것입니다. 너 거기서 고함만 질러. 너는 더 못 와. 한 발자국도 더 못 오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은 하나님이 선을 놓은 거기까지 고함을 지르며 두려움을 줄 뿐 내딛지 못하니 멀리서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40일 동안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조금만 눈을 들어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보면, 상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 이번에 그 강사님이 오셔서 첫 번째 설교하면서 월요일날 탁 던졌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밖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다 믿음의 사람으로 알지만 교회 안에서 보면 그 믿음의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믿는 사람과 믿음으로 믿는 사람 두 장류로 나뉜다. 무엇을 바라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고 보고 아니면 믿음으로 듣는가, 두 종류. 때로는 믿음이고 때로는 자기 생각인가, 이렇게 흔들리던 데서 무엇인가 바로잡혀야 되는데 첫 번째 강조가 그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인데
정작 와서 들여다보면 자기 생각으로 믿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믿으면 절대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듣는 이야기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면 골리앗이 고함을 지르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못 오고 있다는 걸 알고 그냥 할 일 다 하면 됩니다. 피곤하니까 목욕도 갔다 오고, 동사무소도 갔다 오고, 애들 학교도 갔다 오고, 갔다 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녁에 또 고함을 지를 거니까 너는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라, 나는 내 할 일을 하리라,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골리앗이 고함을 지르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습니다. 사울 왕, 당신은 왜 목욕을 못 가요? 저 골리앗 때문에. 왜 교회 못 가요? 저 골리앗 때문에. 왜 기도 못 해요? 저 골리앗이 언제 올지 몰라서 늘 골리앗을 핑계대며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골리앗을 막아놓고 너 못 와,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울 일이 없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두려울 일이 있을 것이다. 너를 염려케 하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골리앗은 고함을 지릅니다. 자기 할 일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거기 서서 나와서 싸우자. 골리앗도 지쳤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느라고. 그러면 40일 동안 이스라엘과 사울은 발발 떱니다. 왜 보대?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번에 저는 목사이지만 아주 단순한 사고인데 사람들 생각을 이렇게 건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11조 뛰는 게 무서워서, 안 뛰면 내 삶에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안 뛰고 살아봤는데 이미 여유가 없다는 게, 그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 계산 안에 속는다고, 순간 욕심 앞에 속는다고, 두려움을 딱 주는 거죠. 이것이 없어지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이것이 없어지면 하고 믿음에서 와르르 무너져.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고함을 질러요. 그러니까 사울은 만약에 상식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두려움이지만 두려움이 아니야. 저는 못 와. 그러면 교회도 갔다 오고, 기도회도 갔다 오고, 시장도 갔다 오고, 볼일도 보고 와서, 요새 별일 없어. 골리앗이 있어. 근데 왜 이러고 다녀? 거기서 그냥 고함만 지르고 있어. 그러면 됩니다. 근데 못 갑니다. 그냥 얼굴이 근심이 더 있어갖고 골리앗이 이미 마음속을 지배해서 왜 교회 못 가? 골리앗이 올란가 몰라. 왜 어디 다 골리앗 때문에. 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할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필요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집이 경매가 들어서 왔다 갔다 해도 애들은 아이스크림만 사준다고 입에 대자발 나와요. 차라리 그게 낫지. 요만한 애가 와서 엄마 요새 어떻게 우리 이자 어디로 가? 그것도 사람 미칠 일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40을 살았던, 30을 살았던, 50을 살았던, 60을 살았던, 70을 살았던,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그때 큰일 날 뻔했어. 그때 끝날 뻔했어.
그때 난리 날 뻔했어. 그때는 정말 죽는 일 외에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멘 합시다. 다 지나갔어. 지금까지도 지나갔으니 아멘 합시다. 앞으로도 지나갈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으면 아멘.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고 믿으면 아멘. 저는 한 가지 믿거든요. 모든 문제는 나를 종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잠깐 들렸다가 옆집으로 간다. 잠깐 정류장 삼아 들렸다 가는 것을 우리가 그걸 끌어안고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면 평생의 해답이 없다는 것이죠. 너 거기까지 막아놨단 말이에요. 고압 두려움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굳게 믿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나중이 되고 시작과 끝이 되고 시작과 마침이 되는 분이에요. 아멘 합시다. 나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나를 끝내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골리앗이 끝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끝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끝내는 건 내 권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그 강사님 쭉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무엇을 끝내지 않았어요. 힘들으니까 도망가고 힘드니까 이혼하고 힘드니까 끝내버리고 파장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두긴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좌절한 삶의 환경. 제가 오늘 뭐 이야기 들으니까 강사님이 이렇게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이렇게 싸매고 눈탱이 반탱이가 이렇게 나와서 코가 부러지고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막 저기서 죽일 놈 막 그러면서 설교를 들었다니. 나는 TV만 할매들이 주절주절하면서 듣는 게 아닌 듣는 줄 알았더니 설교도 그러고 듣는다네. 막 저 새끼 죽여버리자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여러분 책 한번 또 읽어봐요. 강의 다시 들어봐요. 여기서는 한 번 때린 것만 얘기했죠. 이렇게 쌓아놓고 또 때렸어요. 호텔 앞에서 불러다가. 한 번만 맞은 게 아니에요. 근데도 그것을 끝내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져도 자기가 자기를 끝내지 않아요. 왜? 나를 끝낼 분은 하나님이지 내 권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 무엇도 나를, 마귀는 두려움을 줘요. 돌이켜보세요. 우리 교회도 30년 역사 보면 이번에는 끝인가 보다, 이번에는 마지막인가 보다, 순간순간 밀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제명아 끝내, 그만둬, 손들어. 더 좋은 조건이 오기도 해요. 오죽하면 제가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고 그러겠어요? 제가 언젠가 이 얘기했죠. 울릉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엄청나게 짓고 그 핍박, 그 온갖 멸시 가운데 성전을 짓는 가운데 이것이 소문이 나서 대한민국 무엇근데 간증을 하러 다녔어요. 그 책이 소개되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분이 가서 그 목사님, 울릉도 목사님이 배 타고 와서 간증을 했는데 얼마나 간증을 울면서 했더니 여의도 교회 역사상 강증 테이프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안 놀래요? 이렇게 팔리고 이렇게 은혜가 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상알살 강사로 풀리면서 내가 강사로 가야 되는데 울릉도에서는 너무 풍랑도 많고 못 나올 때가 많고 그래서 내가 육지에서 개척을 하면 좋겠다. 그때 제가 만났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울릉도에서 떠나오는 순간, 당신이 의도적으로 떠나오는 순간 당신 간증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줄 아시오. 근데 이분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이 아니었지, 내 말이라는 게 문제였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 자리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지, 당신 떠나와? 그리고 그분이 부산에 와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도 갔다 왔어요. 그동안 가지고 왔던 돈으로 교회는 멋지게 지었지만 교회는 결국 부도났고, 상가교회로 갔지만 여전히 어려움 속에 헤매이고 있어요.
그 뒤로 간증은 누군가가 부르지 않아요. 지금의 거기서 이겨냈기 때문에 간증이 간증된 거예요. 고난이 복은 아니에요. 환난이 복은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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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환경에 합리적인 소리도 그만둬라 그만둬라 그만 살아라 끝내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귀는 골리앗은 너 거기서 못 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가 욥을 한없이 재산도 빼앗고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선이 넘은 것 같고 도대체 왜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욥 안에서도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거기까지, 그 이상 우리가 보기에 엄청났지만 거기까지. 바울도 40이 하나 감암에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리고 그의 약함이 강함이라, 은혜가 강함이라 주님의 인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나 세상은 이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해결해요? 우리가 만든 복은 거기까지예요. 야, 하나님 외면하고 기도하는 거 외면하고 내가 막 만들어서 복을 받으면 집 한 채 사요. 그리고 적금 들어놔요. 그러나 그거 내 이름으로 됐다고 남아요? 우리가 아닌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지런히 모으는데 나중에 엎어먹으려고 모으는 것 같아. 그동안 모아서 쏟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방패로 막아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여러분 한순간 옆구리 와서 차가 한 대 들이받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느 누가 나를 지키고 어느 누가 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보험 들었다고? 적금 들었다고? 아니잖아요. 아닌 걸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가 생각할 때 내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내게 선을 넘은 것 같아.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중 섭리 가운데 거기까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넘어졌던 분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이겨냅시다. 원리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한 구절 속에서 눈이 딱 열리면서 제가 이 앞에서 울고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마귀는 거기까지만 오는구나. 더 못 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소리 앞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40일 동안 고함 지르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골리앗 앞에서 사울을 보시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자. 이 문제 앞에서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골리앗 앞에 발발 떨고 있는가?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너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죠. 우리는 골리앗의 문제 앞에 사람들은 두렵다고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두려움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모 세대보다 사실 지금 100배나 더 잘 살아요. 100배나 더 잘 살아요. 막 지금은 조금을 걸어도 여러분 이제 안 걸어요. 자동차 타고 다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여러분, 이렇게 쌓아놓고, 나 어릴 때 생각하면요, 우리 집 시골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남매 사는데 내 어릴 때 기억에도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우리가 자는 웃방에 고구마를 하나 갖다 놔. 한 두 가마. 옆에 쌀까봐. 고구마는 싹이 나도 먹어도 괜찮은가 봐. 그게 고구마는 의외로 따뜻한 데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놔두고 그거 고구마 싸놓고 쌀 한 가마 있고 김장 해놓으면 그의 걱정도 없어. 골리앗도 안 와.
그러고도 누구 나눠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막 이렇게 먹으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막 얼마나 어려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막 그냥 믿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믿기는 하나님 믿고 듣기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렵지 힘들지 막 그래.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도 막 주로 장로님들도 만나면 요새 어렵대요. 막 북한이 곧 온대요. 북한 그 자식들 온다 소리는 지금 몇십 년 됐어. 꼭 골리앗 같지 않아? 선 그어놓고 거기서만 지랄하고 백령도까지는 어떻게 총을 좀 쏘기는 쏴. 더 못 쏴. 이제 뭐 맞아 죽을까 봐. 근데 우리는 그러고 지금도 두려워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대화도 어렵지만 힘들지. 얼마나 힘든지 힘들게 사는지만 얼굴도 기쁨도 없어. 그냥 삼겹살을 먹으면서도 대화는 힘들지요. 집사님 요새 얼마나 힘들어. 우리 고기나 실컷 먹자. 왜 그렇게 어렵냐 요새. 아이고 어려워 죽겠어. 이 아줌마 1인분 더 줘. 막 그러면 그냥 어려우니까 고기나 먹자. 이러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이야. 오늘 뉴스를 통해서 막 염려가 조장이 되고, 오늘 우리 교회 한 자매로부터 이렇게 큐티형 메시지가 왔는데 이걸 좀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데 위기라고 말하는 순간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구? 전문가.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다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꼭 전문가가 나타나서 해석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밤낮 어려운 이야기만 합니다. 앞으로 어려울 거라고, 앞으로 힘들 거라고. 그래서 지나온 역사 신문을 보면 60년대도 어려웠고 70년대도 어려웠고 80년대도 어려웠고 90년대도 어려웠고 2000년대도 어려웠고 2010년도도 어려웠고 2018년도도 어두웠으니 하나 덧붙이면 늘 그들 전문가들 하는 이 썩을 놈의 말들, 당군 이래로 가장 위기입니다. 맞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타나서 위기를 만나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잘 될 것입니다 하는 거 봤어요? 남북 회담하면 왜 저것들한테 속냐 난리 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왜요? 전문가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은 이미 죄성, 염려로 사로잡혔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정치 전문가가 나와서 정치가 망했다고, 교육 전문가가 나와서 교육이 망했다고. 근데 신기한 건 망했다고 하는데 세상은 굴러갑니다. 요즘에 들려오는 소리는 자영업자 100만이 도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가게는 또 돌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전문가도 나왔습니다. 교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망한다고. 교회가 곧 망한다고. 전문가가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곧 망한다고. 목사들이 타락했고 누가 타락했고 다 망한다고. 이렇게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아멘 합시다. 그들은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해답을 모르는 전문가입니다. 늘 염려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소리가 들리거든 한쪽 귀로 듣고 흘려라. 이것입니다. 요새 우리 아내가 타락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부동산 전문가의 소리를 듣더니 여기 가서 땅을 살까 저기 가서 땅을 살까, 몽골에 가서도 땅, 저런 멍청이가 어디서 몽골서 사놔서 어디 가서 살라고. 전문가의 소리를 들어. 어느 날 자다가 침대에서 화장실 가려고 나오는데 내가 퍽 떨어져 보니까 세숫비누가 떨어져 팔레 밟혀서 나 넘어져서 뇌진탕 걸릴 뻔했어. 만져보니까 비누야. 아니 이놈의 변나가 침대에서 세수를 했나.
그래서 아침에 도대체 이게 뭐요? 그랬더니 막 웃더니 유튜브에 비누를 침대에 놓아두면 신경통이 없어진다고. 침대에다가 비누를 구석구석 갖다 놔. 여기도 있다 저기. 기도를 해라, 기도를. 전문가들의 정보는 정보지 해답이요? 여기서 나아준다, 저기서 침 맞아라, 여기서 해답이냐고. 누가 사람이 1년은 더 살게 하고 2년은 더 살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까지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했는데 저들이 더 살릴 수 있어? 없어. 감히 누가? 여러분 보세요. 전문가들 이야기, 저들은 자기들이 아는 선에서 전문가예요. 근데 세상은 내가 아는 건 100만 분의 1도 안 돼. 모르고 굴러가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전문가들의 말은 마치 10명의 청탕꾼자들의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는 염려는 주지만 해답은 없어. 심심하면 과거가 좋대, 과거가 좋대,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명의 청탕꾼들이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뭐라고 한다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좋겠어? 무슨 이야기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처럼 세상에 떠드는 소리가 얼마나 많아. 이래서 염려, 저래서 염려, 이래서 염려, 저래서 걱정 마. 뉴스, 저는 뉴스 안 봐요. 신문도 안 봐요. 차라리 저는 성경을 읽어요. 왜요? 그거 몰라도 세상 다 알 수 있어요. 아니, 알 필요도 없어요. 내가 세상을 안다고 100% 알 거예요? 어디 가서 세상 아는 체 해봤자 100만 분의 1도 모르고 아는 체 하는 거예요. 뭐 정치가 어떻다느니, 야당이 어쩌다는데, 여당이 어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을 변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아멘 합시다. 모든 결국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 세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을까 봐 겁내는 거예요. 뭐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어. 그러나 죽으면 주님 앞에 가면 돼.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염려하면서 죽지 말고,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참 두려움의 소리들 앞에서 이런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교회도요, 염려증 환자가 있어. 교회 전문가들 중에 우리 교회 큰일 났어. 욕세 목사님이 변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훨 좋아졌거든. 결국은 지 맘에 안 든다 그거요. 여러분 보세요. 제일 무서운 게 교회 염려증 환자요. 막 돌아다니면서 요새 우리 교회가 걱정이요. 할 것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도 30년 왔어. 안산에 950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 부러워하는 교회가 950개 교회 중에 945개가 우리 교회 부러워.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새 빛나교회 갈래, 동산교회 갈래면 빛나교회 간다고 그러는 것 같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어디 교회가 좋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염려해요. 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보다 큰아들이 더 염려하는 거예요. 왜 염려해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믿는 자와 생각으로 믿는 자의 결정적 차이가 풍랑 앞에서예요. 믿음으로 믿으면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시편 31편 15절은 분명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이것만 아멘합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주님 손잡고 전문가들 소리 좀 그만 듣고, 누가 그랬디야 그런 소리들 하지 말고, 김여신 비누 좀 치워. 세수 비누가 아직도 우리 침대 구석에 몇 개 있어. 그리고 내가 안 쑤시면 말도 안 해. 우리 아내가 사모였으니까 저 정도죠. 집사였으면 진짜 이상한 짓 마음이 하고 다닐 여자요. 나 그때 금식을 나도 했어. 만날 때 내 금식하고 결정을 낸 게 그 오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던 거예요. 어제사 강사가 절대로 선택을 할 때는 금식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봐봐요. 마귀는 세상은 두려움을 줘요. 근데 두려움으로 세상이 굴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종말은 망해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죄로 막 사고로 망해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어지러워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니까 종말이 오는. 여러분 아니에요. 두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믿으면, 믿음으로 믿다가 생각에 사로잡히면 엘리야도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목을 다 잘라요. 그리고 이제 예배의 제단을 회복시키고 불이 오게 하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게 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합과 엘리야가 산에서 이때 기도하다가 빨리 우리 가자, 비가 올 거다. 그리고 이제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합이 궁궐에 가서 이세벨에게 당신 선지자 다 죽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엘리야가 다 이기고 마음을 순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마귀 장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850명을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가, 그 모든 일과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해하니, 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뚜껑이 열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 내일 가서 죽일 거야 이거거든요. 내일 죽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거야. 자, 한번 생각합시다. 내일 죽인대. 물어봅시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정말 죽일 자신이 있으면 내일 가서 죽여, 지금 가서 죽여? 물어봅시다. 언제 죽일지 알려주고 죽여, 몰래 가서 죽여? 그러면 내일 가서 죽인다고 사신을 보내는 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만약에 내일 죽인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네가 나를 감히 올라면 와 이것들아 했으면은 내일 올까 안 올까? 이세벨은 바로 연락해. 오늘 사신이 와서 보더니 바빠서 내일 온다. 이게 두려움이요, 이게 염려요. 다 두려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있는 것은 오늘 거요, 내일 거요? 내일도 아니야. 한 5년 후에 쓰러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여튼
다른 건 몰라도 오늘만 생각하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팔자 늘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면 다 바뀌고 김예진은 자버리잖아. 그냥 할렐루야. 아주 그냥 천부적 솜씨야. 그냥 은혜 받는 저거라고. 내가 이걸 하루 이틀 본 적이 아니고. 여러분 힘들게 일하고 와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잘 보세요. 내일 와서 죽인대요. 내일 와서. 근데 이때 믿음으로 접근했다면 엘리야는 사탄아 불러가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믿음에서 무너지고 자기 생각에 어느 순간,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순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엘리야가 도망하는 가운데, 자 봅시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뭘 보고? 믿음이야 상식이야? 형편을 보고. 이렇게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갈 때 믿음으로 갔어요? 형편 보고 갔어요? 싸울 때 형편 보고? 아니, 근데 갑자기 형편을 알고. 무엇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옛날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던 요새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니까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살겠다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큰일 나지, 정신 차려야지. 도망하여 생명을 위해 살겠다고 도망하여 유에도스과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마귀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려움만 줍니다. 절대로 못 옵니다. 절대로 못 옵니다. 절대로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복 받을 짓 다 하고 우리 스스로 그만두게 하고. 마귀가 원래 그래요. 마귀가 그냥 막,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상식으로 생각하면 비누 놓는 여자하고 살 수 있겠어요? 아니, 어디서 좋다는 거 우리 침대에 언제 한번 와봐. 많이 있어. 발 치는 것도 몽둥이도 와 있고, 어디서 돌도 데펴서 배에 올려놓고. 내가 웃으면서 우리 집은 도둑놈이 와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침대에 무기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돌도 던지지, 몽둥이도 있지. 뭘로 우리 집에 막 도둑놈이 오겠냐. 그래서 나는 당신을 혼자 두고 부흥회 다녀도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침대에 곳곳에 무기야. 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마는. 여러분, 그게 해답이야? 아니야. 우리가 수없이 듣는 게 뭐야? 생명의 권한은 주께 있다. 주님이 부르면 간다. 그 뭘 걱정해? 치매 걸릴까 봐 걱정이요. 걱정하는 걱정이 치매요. 치매는 걸려도 괜찮아. 왜냐하면 걸린 사람은 천국이고 돌보는 사람은 지옥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믿거든 그냥 치매를 걸려버려. 그래서 막 남편 보는 데서 똥을 바제기로 싸고.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포기해. 여러분 절대로 누구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지 마. 이러고 열왕기상 19장 4절을 내가 안 봤는데, 4절을 보면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 가서 이제 험한 길을 걸어가요. 스스로. 그래.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보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죠. 성경은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아멘 합시다. 내일 일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언제만 살면 돼? 오늘만 살면 돼. 아멘. 나에게 허락된 건 오늘이다, 내일이다. 하여튼 딴 건 몰라도 오늘은 내가 타락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내가 딴 나라 몰라도 오늘만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너 여러분, 너무 40일 동안 지성소 기도하려고 하지 마. 하루 만에
40일을 어떻게 돼? 여러분 보고 400일을 허리야? 아니 피서도 안 갈 건데 뭐 피서 갈 걱정을 해? 상 갖고 가면 되지. 하려고 하면 다 해. 근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아멘 합시다. 너의 내일은 나한테 맡겨.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내 거야, 하나님 권한이야. 나에게 주어진 건 언제? 호세아서 6장 1절 2절 이렇게 말하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도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할 우리를 찌셨으나 싸움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언제? 2절 여호와께서 아멘 해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나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아멘 합시다. 오늘을 살리라. 여기서 오늘이 빠졌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어떻게? 3일을 일으켜. 그러니까 나는 며칠만 견디면 돼. 오늘만 견디면 돼. 오늘. 그러니까 너무 많은 날 견디지 마. 오늘만 견디면 돼.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목회할 때 힘들 때 오늘만 살자, 오늘만 견디자, 오늘만 이기자, 오늘만 믿음으로 살자, 이거예요. 오늘만 살자. 내일도 몰라, 모레도 몰라, 그 다음 날도 몰라. 나는 오늘 믿음으로 이길 거야. 믿음으로 갈 거야. 여러분 그 오늘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오늘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오늘이 모여서 365일이 되고, 오늘이 모여서 벌써 회갑을 넘겨 살다. 오늘 살다 주님 나라 가면 되지. 여러분 뭘 내일까지 걱정을 하고. 아이고 내 옆에 이강미, 그래도 뭐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게 이강미 권사님이요. 참 애들 키울 때 자살한다고 우리 집도 왔었고, 아니 진짜 애들 셋 데리고 자살한다고 왔었어 우리 집. 그러기도 했었고, 목사님 애들 어떻게 키워? 그냥 기도해. 그러니까 떡볶이 가게 한다고 그래갖고 있는 것도 또 말아먹고, 음식도 오지게도 못 이어. 나도 안 사 먹게 생겼어. 나도 매주일 믿음으로 먹어. 여러분 봐봐.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어떤 남자를 만나야 편하게 살까? 또 내가 흑산도로 데려가야 할까? 아주 지랄을 하면서 살아요.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결국은 주님 뜻대로 돼. 여러분 내일과 모레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나는 언제만 살면 된다. 그러니까 아직껏 많은 날은 몰라도 오늘은 견딜 수 있다. 오늘은 이길 수 있다. 마귀는 선을 그어놔서 거기까지. 더 이상 오지 마. 너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오지 마.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우리는 그 앞에서 아멘 합시다. 오늘을 살리라. 더 크게 하면 오늘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건 오늘이야. 근데 마귀가 이걸 갖고 장난해. 오늘만 죄 짓고 내일부터 믿음으로 살아라. 꼭 이 지랄을 해 마귀는. 오늘만 무너지고 내일부터는 바로 이러면 안 되거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싸. 우리는 언제만 살아? 여러분 한 달 내 경건하게는 못 살아도 오늘은 경건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아멘이죠? 내일은 몰라도 오늘은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오늘만 믿음으로 삽시다. 다 같이 아멘. 오늘 그렇게 살다가 하여튼 자살을 해도 오늘 하지 마. 내일에.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이를 악물고 살아야 돼. 이를 악물고 이겨야 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내일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마귀는 언제 온다? 내일도 못 와. 바빠서. 왜냐면 그게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야. 내일 온다고 그러지. 우리가 또 내일 넘어가면 또 이렇게 날짜 갖고 내가 우리 막내 아들, 우리 애들 새 키울 때, 우리 막내 아들 태어날 때 옛날에 우리 보령빌라 살 때 그 옆에 그 지금 지방으로 이사간 콩나물 국밥집 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한 번씩 이제 콩나물 비빔밥을 먹으러 이렇게 애들하고 가서, 얘들아 콩나물 와 그래갖고 이제 와동 삼거리에서 자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 막내 아들이 막 글자를 배울 때인데 입을 딱 벌리면서 아빠 여기 내일 오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기 봐 아빠. 그러니까 간판에 통닭집인데 내일은 공짜 오늘은 현찰이야.
오현내공.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여기 내일 오자, 내일은 공짜란다. 내가 그 아들한테 무슨 설명을 하겠어? 아들아, 일단 콩나물 국밥은 먹자. 비빔밥 가서 대강 먹어, 대강 먹어. 왜냐하면 내일 통닭 공짜 먹어. 애도 어른도 공짜는 다 좋아합니다. 콩나물 국밥 집에 와서 애가 잠이 안 와. 내일 통닭 먹으러. 아침에 일찍 또 일어났어. 거기 가갔다고. 잠도 늦잠 자는 놈이 가재는 거야. 얘야, 공짜라 일찍 문을 안 연다. 이따가 좀 늦게 연다. 아빠, 다른 사람이 다 와서 먹으면 어때? 내가 태우고 갔더니 그 앞에 서서 하는 말, 아빠 뭔 또 내일이냐 그래. 애나 속지. 그것 보고 어른이 속는 사람이 없어. 마귀가 그렇게 전문가들 통해서 난리 난다. 장사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여러분, 장사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국가가 걱정은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전부 늙어서 하는 걱정이야.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돼. 걱정은 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 걱정을 모아서 보따리 때 담아서 청와대에 보내면 돼. 근데 걱정은 대로 안 돼. 결국은 주님 뜻대로 돼요. 아자.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거야. 생각으로 믿냐, 믿음으로 믿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을 거기까지 막아놓고 못 와. 절대로 못 와.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못 온 그놈은 앞으로도 못 온다. 골리앗이 사명이야. 막 너 쓰러지면 어떡할래 하고 살쪄서 먹어서 찐 걸 어떡해. 나도 몰랐는데 슬기가 배가 2단이래. 자기가 나한테 그랬어. 위에 건 큰아들 거, 아래들 건 작은아들 거. 아이고 괜찮아. 옷이 얼마나 펑퍼지 먹게 나와 가리게. 요즘에는 참 좋아. 걱정도 하지 마. 걱정도 하지 마. 건강하기만 해. 건강하기만. 여러분 봐봐요. 이래서 어떻거나 저래서 어떻거나 너무 민감할 거 없어. 믿음으로 삽시다. 뭐 어떻게 될까 봐. 여러분이 걱정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머리 싸매고 가서 금식을 하라니까. 지성소 기도도 40일 한다, 400일 한다. 하루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고 시작을 하다가 포기, 너무 밑에가 아플 것까지 생각할 거 없어. 그냥 하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 다음날 하면 되고. 뭐가 걱정? 여러분, 하자. 힘을 내고. 자, 골리앗이 며칠 동안 고함 질렀다? 더 크게. 며칠 동안? 며칠 동안? 퀴즈. 왜 40일 동안 고함 질렀다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막았다고. 진짜가 있어. 거기까지 막아놓고 골리앗이 왜 40일 동안 고함 질렀느냐? 다윗이 40일 만에 전쟁터에 왔어. 그러니까 그날이 죽는 날이요. 골리앗. 그러니까 다윗이 바빠서 70일 만에 왔으면 골리앗 며칠 동안 거짓하고 있어.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더 큰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길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다윗이 40일 만에 전쟁터에 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때 골리앗 저놈이 고함 지르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사울이 숨는 거 보고 아니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저거 이기겠다고 그렇게 나선 게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 골리앗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일으킵니다. 왕 중의 왕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할까? 누가 나를 위하여 믿음으로 저 생각으로 믿는 사울 말고 믿음으로 믿어 저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릴 것인가? 우리 앞에 펼쳐진 40일 골리앗, 아멘. 박살냅시다. 뭐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해 걱정도 하지 마. 하여튼 비서가도 상을 갖고 가. 그거 생각보다 좋은 거요. 은혜가 되지 않아? 은혜가 되지 않아. 참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
무슬림들 봐봐. 어디를 가도 허리에 4번씩 엉덩이를 쳐들고 웃기지도 않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엉뚱한 이스마엘 계통이 그렇게 열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40일 만에 하나님은 이런 골리앗을 앞에 두고 믿음의 사람을 찾아. 누가 믿음으로 일 건가?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 앞에서 누가 믿음으로 달려갈 건가? 마귀는 믿음으로 살면 큰일 날 것 같아. 절대로 큰일 안 나.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도 다 주님이 책임질 거 믿으면 아멘. 다 같이 아멘. 아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걱정도 하지 마.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저는 이 강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뭔가 저도 이렇게 성장 과정 중에 많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내한테 집회 마치고 가다가 생전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책을 하나 쓰고 죽어. 그런 생각이 너무 젊었을 때 쓰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 죽기 전에 한번 쓸만한 마음도 오는데 지금은 너무 젊고 한 80 되면 한번 써볼까. 다 은퇴 사역 마무리하고.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골리앗 앞에 고난 앞에 이분이 간증했던 건 믿음으로였기 때문에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찔렸고 그 남자는 원래 책 쓰면 안 돼. 왜냐하면 가는 믿음으로인 적이 없어. 마누라 따라서만 왔지. 원려. 그냥 내가 이렇게 못됐었다 이게 간증 아니야? 부끄러운 거지. 중요한 건 그 처절함 속에 믿음으로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 그때 어쩔 수 없이 진짜 바보예요. 내가 보면 어미도 바보고 딸도 바보.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그 어미로 하여금 소로 쏟게 하고 옥합을 깨게 하고 딸도 쏟게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당신의 사람을 키워가는 거죠. 바보들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다 바보지 뭐. 저런 천치들이 어디 있어. 법으로 해서 묶어놔 버리면 그걸 못 묶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리를 해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아멘 합시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죠?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처에 닿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악기를 타면 이 악기에서 이 영성이 흘러가서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 여러분 아멘 합시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기간 중에 강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해 봤어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삶의 원리에 대해서. 그는 수없이 강조했던 게 이번 부흥회에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서는 자가 되자. 그러니까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거. 그래서 밖에서 보면 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보면 생각으로 믿는 사람과 이성적으로 믿는 사람과 믿음으로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강조해요. 생각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상식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늘 숨는 거 말고. 근데 믿음으로 살면 골리앗은 그대로 두고 우리 할 일 다 하면 되거든. 골리앗은 고함 지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하면 한도 끝도 없어. 다 있지만 나는 할 거야, 나는 갈 거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다 같이 아멘. 절대로 남편이 힘들게 한다고 나는 못 오고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지.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종종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포장지가 좋지 않다. 뭐 이런 거. 믿음은 기러도를 견디는 것이다. 기러도가 믿음이다. 아브라함도 길었고 다윗도 길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빨리 쇼 붙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는, 축복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고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라고. 길이 없는 곳에는 기도가 길이라고. 길이 없는 곳, 길이 없는 경우는 기도하라신 하나님의 초창이라고.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고 고난은 길어도 축복과 회복은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로 우물을 팔자. 그래서 지성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삶의 원리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말했는데, 일 잘해서 풀릴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가 그 시골 동네가 어딘가 안동 하여튼 청송 그쪽에서 자기가 잘 풀렸으면 거기서 농사꾼밖에 더 될거냐 그거죠. 그런다 흔들어서 하나님은 떠나라 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안 된다고 믿음에서 무너지면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어요. 꼭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도 안 죽어요. 여러분 걱정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또 하나 삶의 원리를 저는 참 제가 이 부분도 은혜였던 게 뭐냐면, 우리 강사님 울타리 안에서 복이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물이 흐르듯 삶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과외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고추 따기 하고 새끼 고기 하고, 오늘 그 주어진 가운데서 단 하나 잠을 못 자도 미친 듯이 노력하고, 젊은 사람들 기억해요? 미친 듯이 노력하잖아요. 12시까지 책을 봤대잖아요. 그리고 2시간 걸어가서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서 드리고 왔대잖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고추 따러 가고. 그리고 쭉쭉 하는 중에 그 안에서 20살부터 세상에 청송보호감호소 사회치 그때는 아무나 시켜주는 거거든. 그게 사회치 타가소 교사 이렇게 하는 거, 애들 관리니까. 근데 사회치 선생이라고 누가 해갖고 청송보호감호소 강의 연습을 얼마나 하고,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삶을 이렇게 보면서 과외도 학원까지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학원에 가면 남편이 뜯어가고 때리고 또 가져가고 전부 벌면 가져가.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한쪽으로 벌려서 주님이 안 쓰면 다른 놈이 갖다 써요. 여러분 안 해봤나 보다. 본 적이 없는가? 근데 그 울타리 안에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 하나님. 저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데, 내가 직업이 이건데 애를 셋 내주었다. 내 직업으로 못 가르쳐? 그러면 기도하면 돼. 그러면 애들이 장학금을 받든지 착한 짓을 해서도 가든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장사를 해서라도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강미. 그래서 실컷 해야 한 게 떡볶이. 그리고 있는 거 엎어먹음.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 그럼 기도해. 나머지 여백은 주님께 맡겨.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올 때 쭉 기도했던 게 있어요. 주님, 내가 이거 해결 못하는 줄 알고 어려움 주셨죠. 그리고 기다리고 그 안에서 주님 경험했고. 그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내가 뭘 벌려놓고 내가 만든 은혜는 내가 만든 은혜가 아니다. 내가 만든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물 흐르듯이 가시는, 오늘 또 바보같이 만들어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바울 봐봐요. 로마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억지로 안 가잖아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길을 여실 때까지 가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보 같아도 로마에 가야 된다고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로마로 가는 게 대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축복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시간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겨보자고, 달려가 보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닌가. 여러분, 기억에 남은 건
가난할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앞으로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어려울 때 기도 못하면 여유 있을 때 기도해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다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다니고 아내는 죽고 아이들과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기 가서 죽을까 저기 가서 죽을까 교회 안 다니니까 그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아이고 저 교회나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교회에 뭐가 왔을까? 근데 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생전생소하니까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뭐도 안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면 그 목사님을 탁 손잡아주고 활짝 웃으면서 샬롬 샬롬 샬롬. 탁 저 뜻이 뭔가시 몰라도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한 달, 두 달, 세 달 다니다가 목사님 만나서 밥 먹자고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내가 살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내가 죽으러 와서 다 죽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예배만 찍고 갈 때면 설교는 못 알아듣지만 날 보고 살롬 살롬 해가지고 내가 죽어서는 안 되는구나. 저렇게 목사님이 나보고 살롬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놓고 죽냐. 그래서 다시 살기로 했다고 목사님 나한테 용기 줘서 고맙다고 밥 사드리잖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살리려면 희한하게도 살려. 살롬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롬 나만 보면 그렇게 살롬이라고 했냐고. 그래서 살았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나는 이번에 지성소 기도가 우리 모두를 살리고 응답의 역사도 있어지고 또 한번 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상식으로 세상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아자 믿음으로 승리하자요. 다 같이 아멘. 내일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나는 내게 맡겨진 건 언제다? 오늘이다. 오늘만 생각하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만 생각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야? 나지 뭐. 아이고 하여튼 뭐 여러분 마귀가 와도 오늘 와 내일 와. 여러분 돈 받으러 오늘 와 내일 와. 내일이요. 전부 내일. 오늘은 안 와. 오늘은 은혜만 와. 아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보대요. 우리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주님이 역사할 걸로 믿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나도 비누 놓는 여자하고 안 살아. 근데 비누가 낫지 거기에 유황을 난 그 정감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거기에 청산가리를 놓아라. 그럼 안 아프다 그랬으면 우리 아내는 청산가리 놓았고 나는 화장실 가다가 왜냐하면 비누도 내가 이렇게 해봤거든. 뭔가 청산가리 뿅 갔을 텐데 비누가 홀 감사지. 언제 우리 집 한번 오시면 제가 우리 침대의 무기를 보여줍니다. 신장로님이 준 발치는 이거 목 흔드는 목베개, 돌 배에 올리는 돌. 하여튼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봐. 그 옆에도 있어 부항 뜨는 거. 나는 자다가도 넘어져. 자 여러분 결국은 주님 뜻대로 되는 거 믿고 자 쫄지도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 내일 오늘만 생각하면 내가 가장 행복하다. 아멘. 딴 날은 몰라도 오늘은 가장 거룩하게, 오늘은 믿음으로, 오늘은 성결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면 아멘.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 당신은 살롬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찬송합시다. 반드시